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버지 집에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비즈니스에 부어주셔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영적으로 눌려있으며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마음껏 살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속히 우리에게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쯤은 마지막 오는 환난에 비해서 극히 경미한 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강권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쯤은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영적으로 눌려 있다면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눌리는 시간이 아니고 사탄에게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오니 이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그 테스트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그의 생애에 믿음의 아들이라 멸국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셨듯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더욱더 순결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의의 사람으로 서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보상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보상을 2주간 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보상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면은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는가, 그 보상의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을 거두고 고추를 뿌리면 고추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참외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고 참외 씨를 거두고 거기서 수박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둬들이는 것이 썩어질 것을 거둬들이고 힘들고 연약한 모습에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는 육체로부터 육신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거둡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영생이 있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산다면 과거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령으로 심었고 성령에 의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미래에 내가 거둬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둬들이는 축복도 있지만 마지막에 믿음의 보상인 이 땅에서 보상이 있지만 또한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선을 위하여 심는 자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낙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네가 오늘 영적으로 심고 영적으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때는 어느 때?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일을 할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믿음의 법칙이지만 우리 인생의 법칙이요, 인생의 법칙이지만 곧 이것은 뭡니까? 축복의 법칙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상대해서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상대로 대적한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서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에서 경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게 하고요. 때로는 가끔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나와서 물려서 죽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할 귀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건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우리에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뭐고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셀프 스타일로 살아간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은 어떤 상급입니까?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육신대로 살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한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서 늘 성령의 일을 행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생각을 하든 둘이 생각을 하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많이, 얼마나 육신의 일을 도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회개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모습으로 착각하고 미혹해가 하는 영의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원수가 되고 너는 지금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일을 해놓고 나한테 이것을 달라고 하느냐? 네 생각을 바꾸고 네가 하는 일을 바꾸고 나와 하나가 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고 너에게 응답을 준다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너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일하느냐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를 받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우리에게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이것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가,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 보응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에이즈가 걸렸다고 합시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에이즈가 치료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에이즈의 병은 자기가 치료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실 정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는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을 저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함 받았다, 저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네가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내게 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느냐? 로마서 2장 6절을 읽으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에피그노시스, 여러분에게 난리지, 여러분에게 체험된 영적인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되 어떻게까지 싸워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그런 믿음의 모습만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합니까?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공적이란 뭐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그 일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행했던 그 일들, 믿음으로 했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습니까?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로 한번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데 불로 탄 것이 있고 불로 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탄 것은 내가 이 땅에 생각한 모든 것이요 다 타서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면 타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불로 타지 않은 상급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그 상급을 불로 타지 않는 상급을 받으려면은 12절에 어떻습니까?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 그 위가 뭐예요?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상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또 너를 위해서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도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나고 풍랑이 났을 때 그 집이, 이번 뉴스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뉴스를 봤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뉴스를 봤죠? 집들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지금 방글라데시는요, 그 나라 전체가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받았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오직 기초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헛것이라. 왜? 나를 나타내려고 위한 거고, 다 나를 위한 것인 거고, 결국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공적이, 그 일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행한 일이 불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이 불타지 않으려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타지 않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 셀프 스타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위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산 것은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서 불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건가,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이다, 이 사람이 신실하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 위에, 그 믿음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려면요, 서로 우리가 동역을 할 때 보상이 있어요.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서로 뭐뭐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라 얘기하고, 서로 믿음을 안에 서 있으는, 서로를 얘기하고 있지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 않다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부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디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역의 모습이 되는데 어떤 동역의 모습이 되었는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죽여 없애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보다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누구의 동역자가 돼요? 다윗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의 영화와 나의 부귀와 나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서포트합니다. 얼마큼 서포트하느냐?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그래서 믿음의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역자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동역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로 동역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부부가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동역자가 될 수 없는 환경과 표지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동역자가 되도록, 나의 부모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동역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해서 꼭 나이가 비슷하고 또 비슷한 사람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수준에 의해서 같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단이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생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오베이, 말씀에 오베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도 오직 무엇을 봐요? 진리를 향하여, 나도 진리를 향하여 나갈 때 다른 마음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갈 때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각각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오직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갈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서로의 동역의 모습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삶이 다릅니다. 각각 모든 것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가치관 다른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지식과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지식만 가장 고상히 여겼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진리만을 쫓아간다면은 우리도 다 바울과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서로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너는 세상, 너는 육신, 나는 성령,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도 서로 어떻게 합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의 모습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둘 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든가 아니면 한 사람은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데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진리를 향하여 나올 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동역자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있습니다.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 부부인데 이 둘이 믿음의 동역자가 됐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이들이 얼마만큼 믿음의 동역자가 있냐? 4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줬다. 여기 내 목숨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 부부가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줬다. 이게 목자와 양의 동역의 관계예요. 이게 목자. 성경은요 목자와 양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게 됐어요. 서로 다윗과 요나단이 연결되어졌던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 이런 생명으로 얽혀져 있다. 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뭐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된 것이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서로 동역을 할 때 뭐가 있다? 좋은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지금 동역자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50년 했는데 정말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다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바로 이런 동역의 모습,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의 모습까지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온전케 이루어지면 바로 어떻습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의 모습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도 서로 기도해서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의 동역의 관계를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은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하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면 쫙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16장 읽어보면 그런 것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냐면 가끔 이상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서로 생명도 나눠줄 수 있고 생명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도 같이 쉐어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쉐어할 수 있고 모든 걸 쉐어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면 너희가 뭐냐?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이 그런 동역의 모습을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대. 하나님의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얘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뭘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가정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직장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모임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킨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의
뿐만 아니라 바울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나에게도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지 않냐고 먹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부지기수로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을 원수로 여겼으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나는 자지도 아니고 죽지도 않겠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옆에 있었다는 거.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워, 복음을 외워, 주를 외워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대적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퇴색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습을 살펴봐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살펴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살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비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에게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가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함께 교제하는 것에 의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말은 못하고 핑계대고 떠나간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16, 17 외우기도 쉬워요. 16 다음에 17이니까 로마서 16, 17을 외우면은 누군가가 쭉 있다가 갑자기 막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 지금 일이 좀 있어서 좀 떠나갈 것 같아, 다음에 얘기하고 쑥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면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교제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불의 가운데 있는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뭐만 섬긴다? 배만. 배가 신이 되었고 배만 섬긴다. 이 얘기는 뭐야?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먹고 자기 건강에 좋은 것만 그런 먹는 사람,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구원의 신이 되는데 뭐가 신이요? 배가 신이. 오직 먹는 것에만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은 뭐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만 들어. 그런 사람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미움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쓰고 딱 와가지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단에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건데,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순진한 사람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사학 와가지고 어떤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연약한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사람을 대적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 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분별해내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그런 사람을 봤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바로잡아주라. 바로잡아주라는 얘기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뼈가요 지금 뒤틀려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따다다닥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맞춰주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바로잡아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너희가 권면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고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좋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교회는요, 개인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복수고요, 성도라는 자체가 복수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를 버려야 되는데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는, 공동체를 바꾸려고 해요. 공동체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부시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에덴 동산의 최초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 예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유혹시켜서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든,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이 파손되고 먹는 것을 통해 가정이 파손되고 먹는 것을 통해 관계가 파손되는 이 일들이 누가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자들을 살피고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야 된다. 그런 자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8편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보상이 있냐면요, 의인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의인에게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혼자 일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처음에 읽을 때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한 법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방해한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다? 죄의 법이라는 거죠. 죄의 법이 인격화시켜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나대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방해해서 내가 나를 속여서 죄를 짓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까?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로운 자라는 것은 누가 의로운 자냐?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즉 이 의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칭의,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막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말하는 것은 본받고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근데 그들의 말하는 것을 왜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본을 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한다. 오늘날 요 말씀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을 가만히 머리에 새기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막 잘합니다. 딱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 자자자자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그거를 보내 두 번째 보세요. 사나 안 사는가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살면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내가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볼 때 내 영적인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그것이 프루스쿠마이 하는 거고, 올바르게 프루스쿠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보할 때 내 실상을 알게 되고, 실상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으로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런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인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이게 박해가 있다. 저와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요, 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많이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욕을 얻어먹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네, 그러면 내가 신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도록,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교회당에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비웃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욕을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좌절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귀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케우시킬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 올까 산을 바라보지만은 그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산에 누가 있으니까 바라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은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핍박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핍박이 와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요. 즉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 몸을 들였던, 마음을 들였던, 내 재능을 들였던, 돈을 들였던, 생명을 들였던, 무엇을 위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헛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30배, 60배의 보상뿐만 아니라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보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수고도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 대신 주님을 위한 수고는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까? 보상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주가 어떻게 합니까? 부도가 났다든가, 때는 어떤 일에 있어 우리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수고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의 몸이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이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덩어리를 아끼지 마세요. 그 몸이 여러분이 신이 되어서 몸을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내 몸을 필요하면 내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집에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고 이 셀프 스타일로 말미암아 집에서 누워있지 말고,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그의 예배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을요 어떻게 보상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어떤 노트 하나를 준대요. 그래서 내가 노트를 먼저 가지냐면 한 3년 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트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리를 보면서 제가 좋은 거 준대. 그래서 나는 기다렸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줘. 무슨 얘기예요?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요 돈을 다른 사람한테 꿔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있는 사람은 잊어버려. 그리고 안 갚아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누구는 안 잊어버린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 있어요. 뭘 기억하지 않는 거 알죠? 우리의 죄를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잊어버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빚을 안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행하듯 하나님 이거 기억하실까? 내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니까 성도들을 섬긴 것과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 한 것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의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바울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바울이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너희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뭐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가 있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지만 은혜 받은 바울도 기억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자는 그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합니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성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그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억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내 마음에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출산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뭐가 잉태졌어요? 섭섭하고 힘들게 한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어둠, 죄악들만 잉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입에 어떻게 합니까? 섭섭함과 더럽고 추악함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나 무슨 얘기가 있어요? 사탄의 사로잡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을 정해놨어요, 우리에게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되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언론의 자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 같이 막 얘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살아가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원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을 했다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에게 믿음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한 일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에 주는 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이런 복음성가 부르지 마세요. 내가 있다고, 이미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 순종하는 것도 부족해요. 우리는요,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이미 말씀을 암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감동을, 이거 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다 제껴놓고 나는 이런 거는 시시해서 안 해, 나는 청소하는 거 시시해서 안 해, 나는 뭐야, 주님 내가 있으니 나를 써주셔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진리의 귀를 안 기울여요. 진리는 뭐예요?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곧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일을 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에게 소망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곧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17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2번이나, 한 번 줘도 되는데 2번이나 준 것은 이것은 변함이 없으니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새겼어요. 그 환상 본 것을 새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요? 창세기에 보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여기로 보냈다 그래요. 즉 요셉의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했는 13년의 세월이 누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오늘 내가 형제들이 나를 팔고 또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미혹해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리게 감옥에서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꿈을 해석해 줬던 사람이 2년이 지내도 내게 좋은 소식을 안 내주는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어디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심판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설계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런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만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줬을까요? 안 가르쳐줬을까요? 창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노아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전파하였다. 심판이 있다는 걸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창세기만 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인도해서 최소한 그는 방주를 짓는데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 돼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25년도 못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10년 전 기다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갖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7, 80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다려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또 안에 중간에 그 25년과 또 안에가 7, 80년의 중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에요. 갈렙은 있잖아요 40년을 기다려가지고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주리라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땅이 자기가 85세 때 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4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85세 때에 40년이 지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렙도 노아도 최소한 수십 년에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믿은 지 70년 80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50년 30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보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된다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어요? 40살에 왕이 되었어요. 40살에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수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그는 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내 어떻게 합니까? 셀프 스타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해갖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요. 그 보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는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요 존귀하게 하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아들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겨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죽을 때까지 존귀함을 얻고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다윗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 왕을 지금도 존경하고 그것으로 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도 존경받지만 죽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만 그래요. 노아도 살 때도 존경받았지만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하지만 죽어서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분이 있을 때 기도했고 그분이 이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감사를 누린다고 존경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런 상급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 받지 않았던 것.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영적인 자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연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마음에 평안하니까 그러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어떤 군인 교회에 거기에 같으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불교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갖고 강사를 초빙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강사가 초빙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불교하고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군인들이 쫙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군목 목사님이 이러대요. 목사님, 이 강사 초청하는데 누가 건의해서 된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난 모르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기 앉아 계신 스님이 목사님을 초청하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스님 어떻게 저를 초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목사님의 강연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웃기는 강연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믿는 자는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책망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스님과 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강연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올 때에 성령님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한 나드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라 된다라는 돈. 300데나리는 쉽게 계산하면 1년 동안 300일 동안 내가 벌어 모은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당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었다. 근데 여기에서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기억하라.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행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놔서 마르다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행한 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장사를 위하여 부었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념되게 해서 기억되게 해서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똑같은 본문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 분노를 보고 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항상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급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항상 베드로가 앞에 나오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안 나타나요. 베드로는요, 선한 일에 앞장을 서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가장 먼저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일을 위해 급한 것을 써먹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잠잠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툭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악한 일에 앞장서요. 이 악한 일에 앞장서 뭐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냐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앞장서, 우리로 얘기하면 총대 매는 사람 있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보면 총대 매고 그런 사람 있죠. 이게 유다. 그래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건 누구? 베드로. 죄를 짓는 앞장서는 건 누구예요? 유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인데 한 사람은 성령으로 일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일을 하는데, 근데 뭐합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항상 영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유다가 왜 오늘 그 얘기를 했을까요? 6절에 보면 그 마음의 태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거짓말했다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즉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야 내가 이 말을 하게 하니까 네가 목사님한테 요 얘기를 해,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야요 얘기 내가 하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해 하는 사람 있죠. 다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주었는데 근데 상대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것을 훔치는 건 영적인 도둑이에요. 세상의 이단들이 다 영적인 도둑들이에요. 이단들은 신천지가 다 영적인 도둑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요 이 코로나19에서 한국이 힘들고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이단들을 치료하신 것 같아요. 이단들 어때요? 손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들어가지고 신천지가 나한테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평소에 자기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헌금한 거 있는데 유다가 뭐였어요? 헌금위원이었어요. 헌금 관리위원이었어요. 근데 훔쳐갔대. 평소에 훔쳐갔대. 그러니까 그것도 뭐랍니까? 그걸 헌금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세요? 훔쳐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허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로 오해하지 말게. 내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만 유다만 있느냐? 오늘도 이런 유다들이 있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도 나도 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서 있다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다가 생각하느냐? 혹 은혜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건 속에 하나님은 마리다를 영원히 기념되게 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되게 하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영원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영의 일이고 하나는 뭐예요?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런 일이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하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다 내가 듣습니다. 얼마나 잘 듣냐,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새기냐?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있구나, 그 마음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육신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악한 것이 있구나. 나는 분별, 말은 안 합니다. 그래, 나는 분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육신 속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같이 보태가지고 얘기해. 그리고 빼고 얘기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행함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을 조심하고, 조심했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유다가 이 말 잘못했죠. 말 잘못했다는 결국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아브라함이요, 또 당신 옆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의 손가락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려. 기도했어요. 지옥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세계에서는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줄 수 있는 위치였고요, 나사로는 거지여서 얻어먹는 관계였어요. 육신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어요. 부자는 뭐가 됐어요? 영적인 거지가 되고, 나사로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방울 구걸하는 거예요. 부자가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데요, 주님은 있잖아요, 그 물 한 방울도 안 주시는 거예요. 줄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보자,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죽고 난 다음에 보자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조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 왜 그에게 보상이 없었습니까?
왜 보상이, 물 한 방울의 보상이 뭐가 힘들다라고 왜 그걸 안 줬습니까? 그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그는 부자는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천국의 보상을 받았을 거고,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심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도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심은 것이 없어요. 부자가, 성경에면 부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부자의 위치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자의 모습과 같이 내가 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는 그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념될 만하고 기억될 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수고한 것을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언제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보상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믿음으로 사랑한 것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보상이 있지만,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상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보상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2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다.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즉 바울 앞에 있어서 상급의 보상은 뭐였습니까? 성도들이었고, 그 성도들이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에게 면류관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 교인들이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나의 자랑이고 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이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저도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자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도가, 믿는 사람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의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서로 기쁨이 있어서 서로에게 서로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하는 시간을 오늘 당신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축복의 기회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